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가인은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정복당하고 있는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24절에 탄식하면서 외쳤어.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절망적인 외침이에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이 죽음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주겠는가? 바울은 자신의 몸이 사망의 몸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바울의 절망을 해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이 중독된 죄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기 때문에 이 절망을 쏟아내는 사람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피의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 때문에 탄식하지 않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도둑질 하잖아요. 도둑질 하고 나서 안 걸리잖아요. 그라사스 데우스, 하나님께 감사한다. 안 걸렸으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어디 김정일과 김정은이 천안함 폭파시키고 47명 죽였는데 죄책감 느끼나요? 어림도 없죠. 전혀 어림도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은 죄에 대한 가책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기도 생활 안 한다고 고민하는 거 봤어요? 불신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갈등하는 거 봤어요?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도덕과 윤리를 구분하는 양심은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는 자신의 죄의 본성 때문에 결코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 11조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겨. 조금만 거짓말해도 가슴이 아파요. 얼굴이 빨개져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행동 때문에 갈등해요. 이웃을 미워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해요. 남을 아프게 한 말 때문에 자신을 책망해요. 언어의 실패 때문에 고민을 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 실패한 인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요. 깨끗하지 못한 양심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절망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울부짖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외침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인데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절망의 외침에 이어서 바울은 마지막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지옥에 떨어진 갈등을 외치더니 이제는 이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바뀌었는가? 막 자지러질 막 손과 발을 바둥거리면서 울던 아기가 갑자기 깔깔대고 웃어 제끼는 것처럼. 바울이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은 어떤 절망 상황에서도 한탄하고 좌절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찬송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 칠레 광산에서 살아나온 33명에게 있었던 불편한 진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읽어봤어요. 지하 700m에서 하루 반 숟가락의 참치 연어만을 먹고 이제 생존했는데 굉장히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체중이 막 12kg이나 빠졌어.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이제 말라가고 있었는데, 이런 광부들의 상황을 이제 스스로 자기 몸을 갉아먹는 상태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물이 모자라나 뭐 양식이 없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내 몸을 갉아먹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 식수도 기계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섞여 있는 역한 냄새가 나는 것을 먹고 이제 마셔야 했는데, 근데 이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가장 두려운 것이 있었는데 서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광부들끼리. 그런데 서로 잡아먹는 이 식인에 대한 공포가 계속해서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이게. 이 절망 속에 17일 동안 지하 700m를 이 뚫고 내려오는 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구세주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700m를 뚫고 탐침봉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성과 죄의 욕망으로 처절하게 절망하고 갈등하는 우리 성도들, 우주를 가로질러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부들은 서로를 잡아먹는 식인에 대한 공포에 떨어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완전히 찢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난 사도 바울은 절망을 외치다가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죄의 심각한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죄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분리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보혈의 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